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이죠.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거기 보면은 16절에 가브리엘아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9장 그 뒤에 한번 가보십시다. 9장 20절 21절 또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계시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 10장 13절에 한번 다시 가보세요. 10장 13절에 가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에 군주 영어로는 프린스 우리나라 말에 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르인데 이것도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바사의 군주, 바사의 수호신이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도와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가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리고 12장에도 여러분 가보면은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또 성령님 그리고 또 사탄 천사 악마 귀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에 천사의 모습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천사가 또 그에게 군대의 장관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욥기에는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천상의 해의 모습도 있고 그러나 그 전에 또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는 천사
이런 천사가 가끔 있는데 집중적으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쭉 아주 페르시아 시대에 오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더 많이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에게서 시험을 받는 모습 사도행전에도 쭉 많이 나타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존재함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또 천사 숭배하는 신앙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가리지요.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수호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여러분 숭배하고 서양에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이런 성경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 왜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숭배를 통해서 이상한 종교로 또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고전의 시편을 보고 시편 8편을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은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08면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당연히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다윗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원래의 그 지위에 올라가서 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로 신약 성경에 1장 여러분 352면 1장에 이제 가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1절, 2절, 3절,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7절에도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렇게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천사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숭배하여 섬기고 받드는 종으로 삼았다. 9절 2장 9절 이하에는 이제 쭉 그런 시편 8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2장 16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함이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리는 자고 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부리는 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 다음에 천사나 사탄이나 이걸 굉장히 많이 말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걸 무시하는 교회도 있고 이래요. 많이 말하는 데에 보면은 무엇을 부정하는가 하면 대부분 현실의 삶을 부정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삶 이쪽으로 가는데, 결국 그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삶으로 인도해. 그걸 영적인 삶이라,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전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신앙에도 보면은 그저 주일 성수, 교회의 신앙생활 이런 걸 같이 해요. 출발은 달라도 결론은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삶 자체를 또 존중히 여기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의로운 삶, 가난한 자를 위한 삶 이런 것만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 사랑이 약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과 회복 있는 잔치 뒤에 이제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데, 또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맨날 뭐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또 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말씀을 많이 드리듯이 종교적인 모든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배제하는, 본질이 없는 껍질을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뭐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늘 또 종교적인 예전으로 안 오면 기복으로 와서 세속의 가치를 절대화하게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뭐 성령 받아 방언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결론은 어디로 가면은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 세속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고대 왕실과 같은 뭐 그런 왕실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이래버리면은, 또 천국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공간적인 이동 정도로만 생각해봐서 그 이동은, 그 공간은 풍요로운 공간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참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3차원의 세계의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3차원의 세계의 삶 속에 영원한 가치로 부여되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먹고 마셔야 되지만은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사탄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었는데 그 천사의 타락으로 인한 존재, 사탄의 우두머리가 루시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귀신과 악마들의 존재가 있다 이 말.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구원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했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천사들을 통하여 부리게 했다고. 머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머섬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당연히 우리의 머섬이었지요. 그 머섬 가운데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상속자인 우리를 자신의 수하로 돌리면은 온 우주 만물이 자신의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신의 인질범으로 삼아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돌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건데 우주 만물이 사단의 머슴 줄 알고 아들이 인질로 잡아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그 사탄에게 머슴에게 가출이 아니지 그 뭡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한 머슴에게 사로잡혀 가서 한 끼 얻어먹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삶. 그래서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옮겨서 다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탄의 존재는 뭔가, 귀신의 존재는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매이는 세상의 모든 것에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지. 그럼 그 영적인 싸움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싸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웠던 모든 삶이 사탄의 권세와의 공중전이었거든요.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시험할 때에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세 가지의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나 하는 시험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일 없이 다스리게 자기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가져가게 하는 이런 미혹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을 때에도 사탄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뒤집어 쓰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에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있는 모습을 잘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세계 속에서는 사탄의 역사심이 이면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탄이 결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한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함으로. 그것은 나무 십자가잖아요. 영적인 전투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구원의 계획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데 그 저주가, 그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저주로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간의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의 모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이 또 십자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된 자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이면서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겁이 안 나야 돼요. 그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노임을 받은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삶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전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분들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디스크만 걸려도 힘 못 쓰는데 등뼈를 부러뜨리면은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져서 숨만 껌뻑뻑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교통사고 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저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하나님의 존재의 표징으로 삼아라. 또 그 부활은 바로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모르면은 그런 것들 수고천산이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되지 못하고 다시 종교적인 형식에 매이게 되고 세상의 물질에게 매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초월의 삶을 살아요. 이 내재의 삶 속에서 등뼈를 부러뜨리면은 여러분 이봉걸이라도 등뼈가 부러뜨려서 신경 쓰면,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봉걸이 보면 사람들이 무섭대요.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손도 막 소뚜껑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할 때에도 보면은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좀 미안하지만은 이봉걸이나 뭐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무섭지만은
그러나 등뼈가 부러진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서워해야 안 해요?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권총을 가지고 딱 겨누면은, 유치원생이 겨누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잖아요, 권총 가지고. 근데 그 권총에 총알이 없는 걸 알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겁 안 나지요. 유치원생이 권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꼼짝 마라 이럴 때에 구다 하들짝 놀래겠죠. 그런데 그 권총이 총알이 없는 권총,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저격하는 무기의 총알을 빼버리는 것이, 그 무기가 뭔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걸 빼버린 것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이제 미카엘은 뭐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이 있잖아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싸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대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스랍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천만만의 여러분 천사들이 있는 이런 존재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천사들도 우리의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 그럴 때에 다윗이 이걸 알고는요, 영광과 존귀와 간으로 나에게 씌우셨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존귀한 자가 천사가 있니 없니 이런 논쟁을 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숭배해서도 안 되고, 그 숭배하는 목적은 어디로 가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질에 매이게 한다고. 모든 사탄의 천사의 숭배나 모든 숭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그 아름다움, 이 찬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생애냐면은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그 왕권이 쓰레기와 같이 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간의 원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왕 되려고도 안 했고 왕자리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도 안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도 물려주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물질을 부정부패를 하지도 않았고 초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다? 이제는 사탄을 물러쳤다? 라고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인질범에 잡혀갔던 머슴이 왕자를 신하가 왕자를 잡아가서 그 나라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와야만이 그 머슴에게 놓이면은 여러분 인질범으로 잡혀갔다가 뭐 노인 자녀는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인질범에 있을 때에는 인질범이 먹을 것 마실 것이라도 줬는데 여러분 거기서 탈출을 해버릴 때에 먹고 살기 더 힘들어서 다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많지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복된 삶을 신분을 회복해 주셨는데 아버지 집의 가정이 돌아갈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인질범에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형태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아버지 집의 그 가정이 하목에서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것만으로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에게 주었는데 이 교회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야 할 집이 되어질 때 진정 자유의 신분에 걸맞는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후자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교회의 갱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각자 회복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로 모여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좀 못하지만은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엄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로 회복시켜 준 것을 믿음에 있는 자들이 모여져야지. 그저 이곳에 와서 그 본질을 모르고 예배만을 더 강조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속의 가치를 절대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 가정이 결코 구원받은 자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목사님이 정확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들이 반드시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구원받은 사탄에게 노임받아서 해방된 자의 영원한 쉼터, 안식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가는 그런 부분들. 찬송가 412장 4절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또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각자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서 정말 인질범에 놓인 자유자들이 돌아가야 할 집인 교회가 되도록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강구는 그런 강구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 회개, 강구 4절만 합시다.